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우중에도 원근 각처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기도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교우들이 예배를 위해서 오가는 모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천군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시오. 또 교회를 늘 하나님께서 지탱하시고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 말씀 위에 건설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이 시간에도 하시금 기도드립니다. 사람의 기반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기반이 되고, 좀 사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건물이나 사람의 수나 그 무엇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자랑이, 또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광스러움이, 감미로움이 저희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으로 인해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또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우리 홀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의지할 분이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 쏟아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분이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또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분이라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홀로 걸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근심과 걱정도 의탁하고 앞날에 대한 모든 것도 의탁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도 의탁하고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영혼을 의탁하고 우리의 참으로 모든 죄악의 대가를 주님께 의탁하고, 참으로 우리가 마음속에서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모든 일에 주의 전능하심과 지혜로우심과 긍휼하심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씨는 덥고 체력은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가장 선한 뜻을 아이들의 영혼에 이루어 주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번 주에 수술하는 분이 2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수술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의사의 손과 눈과 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되는 일들 앞에 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날을 어떻게 또한 살아나갈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지 진로를 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병약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노년에 이른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린아이들과 청장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고 우리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헌물 드렸사오니 헌물 받으실 때 우리 전부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 속에서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성찬을 나눌 때 특별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343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나가실 때 조그만 선물 하나씩 드릴 텐데 받아가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유원유 장로님이 최근에 석탑 산업훈장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셔서 감사하다는 뜻에서 선물을 하나씩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개 받아가려고 그럽니다. 바울은 당시 교회의 어려운 상황과 형편 앞에서 주눅이 들어 있고 또 자신의 왜소함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디모데에게 장로에서 안수받을 때 그 소명과 은사를 기억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는
두려움의 영이 아니시고 두려움으로 인해 뒤로 물러서게 하시는 영이 아니시고 능력의 영이시고 사랑과 근신의 영이시므로 하나님의 소명을 부릴 듯하며 전진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디모데에게 주신 성령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1장 8절에 보면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주의 증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또 내가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역으로 어떤 의미가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바울이 갇힌 것을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사실 바울이 그 사역할 때 그 바울의 사역에 나타난 그 능력과 영광은 참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 쓰던 손수건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 손수건을 받은 환자가 낫기도 하고, 거기 얼마나 사실 그 연기에 유명했는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렇게 그 귀신을 쫓아내던 사람들이 그것도 바울의 이름까지 더해가지고 이렇게 귀신을 내쫓으려고 그랬더니, 아니 그 귀신이 얘기하기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누구냐 그러고 달려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참 대단한 거죠. 연기에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그런 것에 이렇게 참 그 매료돼 가지고, 야 이게 참 그 능력과 또 그 사역의 화려함에 끌려가지고 나도 저런 사역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도자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참 개중에는 강력한 전도자였던 이 바울의 그런데 말로를 보면서 그렇게 우러러보고 흠모했던 바울이 저렇게 끝나고 마는가. 또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서 비참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복음을 위해 평생 일한 사람에 대한 대가가 이건가? 그래서 복음에 대한 기대마저도 무너지고 참 환멸을 느낀 자도 있었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저렇게 끝내버리시는가 하는 의문을 느끼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해주는 게 겨우 이 정도인가 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도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처지도 참으로 의문스러워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또 데마 같은 사람은 아예 세상을 향해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을 외면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너는 이 복음이 사람의 영적 생사를 결정하는 참으로 중대한 증거임을 잊지 마라.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임을 잊지 말라. 그러므로 복음과 내 직분을 부끄러워 말라. 비록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쇠사슬에 얽매여 갇혀 있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은 사람이니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전도의 일을 감당하며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 9절부터는 이런 온갖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전도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하고, 또 전도자가 맡아 전하게 하신 그 복음은 어떤 것이냐,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복음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주 짧게 그러나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바울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그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구원자라. 뭐 어떻게 번역을 하든지 이 우리말에는 그 어감이 잘 안 나타나지만 조금 어떤 면에서 상당히 강조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그는 구원자시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어감이 좀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는 우리의 구원자시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그는 우리의 구원자시라.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말미암는다,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주체가 누구시냐 하는 겁니다.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참 간단한 한마디 말입니다만은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아마도 지난 세월 자신의 삶 전부를 돌이켜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생애와 사역에서 경험한 모든 일들과 그 모든 은혜를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한다고 하면 무엇인가?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그 말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정말 가슴에 절절하게 와닿는 것, 절실한 것을 말할 때는 사실 장황하게 길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단 한마디를 담아 외치죠. 사실은 그 사람이 그 사랑을 하면 다 시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네. 시를 아직 써본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의 절절한 것을 뭐 이렇게 길게 안 써요. 그렇게 아주 짧게 몇 마디 말, 어떤 면에서 그냥 쓰면 그게 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참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는 구원자시라. 이게 그 일생을 돌아보면서 말하는 그 한마디, 그 말인 거죠. 바울은 지금 마지막 편지에서 한마디 말로 자신의 인생을 함축하여 말하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함축하여 말하면서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마음에서 주체할 수 없이 솟구치는 감격을 이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를 회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도를 무자비하게 돌로 쳐 죽이며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고 폭행하고 그런 패역자를 오히려 불러 구원하시되 심지어 자신의 복음을 맡기사 사도로 삼으시고 온 세상에서 참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은혜를 참 자신의 입으로 외쳐 증거한다면 한마디로 주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왜 여기서 굳이 이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럼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이것은 디모데가 꼭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디모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주체시라는 거예요.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꼭 기억하는 것이 필요했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266페이지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신발이 다 닳도록 돌아다니면서, 아니 쇠 신발이 다 닳도록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목이 터지라 복음을 외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지 않으시면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 아볼로가 밤낮을 세워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 가르친다 하여도 그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볼로를 통하여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아무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말은 많이 배우고 지식은 많이 배울 수 있으나 영혼이 생명을 얻지는 못하고 영혼의 거룩한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지는 못한다. 겉으로 보면 분명 나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고 아볼로가 교회를 성장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관점에서는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실상을 두고 말한다고 하면 진정한 뜻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신 분은 나 바울이나 아볼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나 바울이 힘써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외쳐 증거하였지만은 내 전도를 통하여 실제로 택하신 자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구원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가르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 너희들이 영적으로 자라 부요하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참으로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겉으로 보면 나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 아볼로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 바울이나 아볼로가 한 일이 없다. 따라서 심은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면 어떤 결과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니,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나 바울이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나 자신이 무엇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 참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교회를 세우시고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홀로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강조하여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누가 교회를 세우시냐? 누가 교회를 성장케 하시냐? 사람이냐? 하나님이시냐?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바라보는 가장 정확하고 합당한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가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이루시고 심으시고 물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 은혜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항상 있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시선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든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시선과 간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져야 해요.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 가운데 오늘 계시지 아니한다면, 우리 가운데서 오늘 일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가 사라진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참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매이는 것은, 교회가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처럼 얽매이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교회의 시선이 사람을 향해 있다고 하면 당장 고쳐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 박시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이루어놓은 일이요, 사람의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과 교회가 아닌 것이죠. 사람이 열심을 내면 뭔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참 열매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상기시키고 싶은 것이에요. 지금 교회에 워낙 비중이 컸던 사도들이 순교하고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이 없는 교회를 생각할 때 그 충격과 혼란이 매우 컸던 것 같아요. 충격과 혼란 속에서 베드로나 바울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했겠죠. 그 중에 어쨌든지 복음 전도와 교회를 돌봐야 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이런저런 방안을 모색하고 여러 모양으로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았던 듯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들의 부재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나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영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나 또 재판 결과가 좋지 않으리라는 예상 때문에 교회가 지금 겁을 먹고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하는 것을 역으로 암시해주고 있는 말인 것이죠. 특히 디모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로마 제국의 강력한 권세와 또 복음 전도 앞에서 왜소한 자신의 모습, 또 자신이 어떻게 이 모든 교회들을 돌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바울의 빈자리를 메꿀 수 있을까 하는 위축감, 이런 것에 쌓여 있었죠. 그렇지 않으면 구태여 하나님이 주신 성령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시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이라고 굳이 말하지 않았겠지요. 디모데뿐만 아니라 참 두려움을 느끼고 위축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썼으리라, 그렇게 짐작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일평생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한마디로 말하기를 하나님 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구원하시는 분이시냐? 누가 구원을 주관하시냐? 누가 사람을 진정으로 구원하시냐? 누가 구원의 진정한 주체시냐? 사도냐? 목사냐?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의 위치를 잘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여기면 또 자신의 사역자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어떤 종을 사용하시든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고야 말 것이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그렇다면 너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느냐? 네가 두려워하는 것이 정녕 합당하냐?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홀로 구원하신다. 우리 마음에도 이것이 아주 분명히 새겨져 있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 홀로 구원하신다.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아무리 능란하게 설교하고 아무리 대단하게 화려하게
논리적으로 가르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르치시지 않으면 사람은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그 깊은 뜻과 능력과 기쁨과 감격을 몸으로 겪어 아는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에 임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하나님 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만이 주신다고 하는 이 구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구원을 참 아름답게 노래한 시가 구약 시편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시편 68편 19절과 20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편 68편 68편 19절과 20절입니다. 구약 849쪽인데요. 849쪽 시편 68편 19절부터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실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심은, 하나님은 첫째 뭘 하시는 분이에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구원이에요. 그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20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놓고 사망에게 피함은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은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또 뭐예요? 뭐에서 피하는? 사망에서 피하는 구원이에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뭘까요? 이건 조금 문맥을 따라서 한번 살펴보면 시편 68편은요 성소에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이냐?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들 앞서 행하사 모든 것을 돌보시는 다스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이 합니다. 근데 왜 걱정하냐면 앞날에 벌어질 일들은 눈에 보이는데 그 벌어질 일에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짊어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앞날에 대해서 무거운 짐은 보이는데 그 짐을 함께 져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앞날의 것을 미리 다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68편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들 앞에서 먼저 행하셔서 모든 것을 친히 돌봐주시는 그런 통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의 가난을 긍휼히 여겨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요. 그런데 그 은혜는 심지어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도 자기 품에 거두어 안으시는 통치라 그렇게 노래해요. 우리는 우리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해요? 죽여버리든지 죽일 능력이 없으면 괴롭히든지 괴롭힐 능력이 없으면 상관 안 하죠. 될 수 있는 대로 안 만나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는 어떤 통치냐? 18절에 보면 자신에게 패역한 인간까지도 받아주시는, 안아주시는 그런 통치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죠? 이게
이게 하나님과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잘 못 믿는데, 하나님 은혜를 잘 못 믿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잘 못 믿어서 그래요. 우리 인간하고 너무 다른 분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통치는 세속의 통치와는 너무 다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19절부터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은혜로운 다스림은 무엇을 그 기반으로 하는가, 무엇을 그 근거로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패역한 자들, 자기 원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패역하게 행하는 자들까지도 껴안으신다고 하는데,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백성 위에 군림하여 백성을 강요하고 탈취하는 통치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백성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그런 다스림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먼저 앞서 행하사 모든 일을 이루시되 내게 전혀 도움은 되지 않고 맨날 내가 도와줘야 되는, 어떤 면에서는 귀찮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돌봐주시고 선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심지어 패약한 자들도 거두어 자기와 함께 거하게 하시는 이런 일은 자기 백성의 짐을 대신 지시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인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20절에 하나님을 가리켜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데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자, 이것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라는 말과 함께 연결시키면 어떤 말이 됩니까? 가난한 자의 짐을 지시되 우리의 죄짐까지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의 죄짐을 지시는데 그것을 언제 지신다고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패역한 자들을 어떻게 껴안으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패역한 자들의 죄의 짐도 짊어지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죄인인 걸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의 율법을 깨달아서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마음속의 죄까지도 물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절망해요. 이게 매일매일 죄 안 짓는 때가 없고 매 순간 죄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생각을 살펴보면. 그래서 또 절망해서 이렇게 생각하죠. 야, 이렇게 매일 매 순간 생각 속에서 날마다 죄 짓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겠냐, 구원해 주시겠냐, 보살펴 주시겠냐. 나 같은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바로 지옥불을 안 받는 게 이게 다행이다,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날마다 우리의 죄짐을 지시는 분이시다. 한 번도 아니고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가 죄에 짓눌릴 때마다, 죄로 넘어져 무너질 때마다, 내가 더 이상 나를 지탱할 힘이 없을 때 이 가난한 죄인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입니까? 한 번도 아니고 날마다 죄를 짓는 매 순간마다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바로 이런 다스림이시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러한 은혜 때문에 자기에게 패역한 자들까지도 자기와 함께 하신다. 이 깨달음 때문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셔서 베푸시는 그 구원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구원이라.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일평생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전전긍긍하는 바로 그 죽음의 공포와 죽음 자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가난을, 그 죄짐을 대신 져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죄인의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셔서 이제는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뿐만 아니라 죽음의 짐까지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되 특별히 우리 죄짐을 지시고 우리 죽음도 짊어지시는,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지옥의 심판을 친히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어져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끊어지셔서 우리로 다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은 그 육체의 고난이 다가 아니고 그것이 사실은 주된 고난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고난의 핵심은 영적인 고난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끊어지는 바로 그 고난이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본질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그런 것이 가장 그 고통스러운 고난이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되물으실지도 몰라요. 야, 그게 뭐 고통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든지 외면하시든지 뭐 그게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든지 말씀하시든지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매일 나한테 말씀하시면서 너 이렇게 하라 저렇게 말씀하시면 일일이 간섭하시면 그게 오히려 귀찮고 싫겠다. 아예 나한테 침묵하시고 내 좋은 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시면 그게 좋지 않겠냐. 하나님이 나한테 매일 오셔서 말씀하시고 간섭하시는 것, 그게 없는 게 뭐 두려워할 일이냐. 오히려 편하고 내가 바라는 일이요 좋은 일 아니냐. 여러분 표정 관리 잘하세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은 사실 영혼이 죽어있는 죄인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끊어졌기 때문에,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영적 죽음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연결되고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깨닫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하늘의 평강을 임하게 하신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임재하시고 내 영혼에 말씀으로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지옥의 그 무서운 형벌에서 완전히 벗어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느끼게 되는 그 안정감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죄인을 위해서 외아들까지 죽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짖게 될 때의 그 놀라운 은혜,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거예요. 아이가 그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며 자지러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 하나님이 내게 아무 간섭도 안 하신다. 어떤 말씀도 안 하신다. 어떤 은혜도 내게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확신도 없고 평강도 내게 없다. 그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죽음의 고통은 누구만 느끼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네. 아니, 제가 화장터에 참 많이 가는데 1년에 꽤 많이 갑니다. 근데 이제 화장터에 가서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막 슬피 우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저 뜨거운 데서 어떡하노? 뜨거운 데서 어떡하노? 근데 돌아가신 분이 뜨거운 거 알까요? 모르시죠. 모르신다. 여러분, 죽음의 고통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죽은 시체야 이미 썩어서 아무 감각이 없는데 뭘 두려워할 게 있겠어요? 영적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에 대한 그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죽어버렸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태어날 때부터 끊어져 있었으니까 그게 두려움을 느낄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겪으신 이 죽음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죄인은 이미 죽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통과 고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중생한 신자는 이제 다시 죽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험하신 이 고난은 이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그 누구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이미 죽어 있으니까 그 고통이 뭔지 알 턱이 없고 처음부터 죽은 채로 태어났으니까. 영적으로 이제 다시 중생한 신자는 이제 다시는 죽지 않을 것이니까 그 영원한 고통을 경험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을 우리는 다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그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 홀로 받으신 것이고 예수님 홀로 아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고난도 그렇지만 그가 인격적으로 받은 고난도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친아들이에요. 외아들이신데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단자로 정죄되고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신 적이 없는 분인데 빌라도와 헤롯의 법정에서 사형수로 강도들과 함께 처형됩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면서도 한 가지 억울한 소리 들으면 우리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의 억울한 소리 들으면 이게 뒤집어지죠. 그 어떤 사람은 미치죠, 때로. 실성해버리죠, 억울하면. 우리 같은 죄인도 억울한 누명을 쓰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배신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참남자라고 정죄되어 십자가에 처형되실 때 주의 고통은 어떠하셨을까요? 우리 같은 죄인은 짐작을 못하겠죠.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고통을 실제로 경험하거나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까짓것 뭐가 두려워서 제자들 앞에서도 죽음 앞에 예수님이 슬퍼하고 번민하셨는가 이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예수님 홀로, 아버지의 독생하신 외아들 홀로 우리 죄짐을 지시고 예수님 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할 것인데요. 이 성찬식은 그 홀로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도 이제 동참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날마다 우리 죄짐을 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지신 그 죄짐으로 인해 내가 오늘 구원 얻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것을 누리는 그런 예식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홀로 피 흘리시고 하나님 앞에 지옥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하는 것을 묵상하시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가 앞으로 영원을 산다고 해도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비밀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의 살과 피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주께서 그 사랑을 우리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나와 찬송 드리세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기리세 아멘.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시고 잔을 주시며 이것은 나의 몸이요 나의 피라.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우리 입에 먹는 것은 떡이요 또 마시는 것은 포도주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 같은 그러한 효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 먹고 마실 때 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고 예수님께서 홀로 이루신 그 구원을 또한 우리가 우리 것으로 얻게 됩니다. 또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것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가 받으신 모든 심판이 내 것이 되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의가 내 것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을 영원히 기억하실 겁니다. 또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성찬에 이 죄인이 어디 도망갈 데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내가 그 어디에도 피할 데가 없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으로 범죄하는 죄들을 다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고집하면서 이 죄는 결코 버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죄가 있다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죄든지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걸 돌이키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돌이킬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용서하고 마음에서 주여 내가 용서할 능력이 없지만 용서하기로 결단하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소서 그런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여, 우리의 죄짐을 지시는 주여, 우리 눈을 열어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범죄하는 우리가 어디 의지할 곳이 있습니까? 우리 눈을 열어 주의 십자가를 보게 하옵소서. 거기 우리의 죄가 달려있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지옥의 심판을 받은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죄가 거기서 해결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이 대신 주께서 받으시고 내 죄가 사라지고 내 죄가 해결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용서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상쾌함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볼 때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가 처리된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금 용서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상쾌함을 얻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와 같은 죄인을, 폐역한 자를 안으시고 주와 함께 하신 주님,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원수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저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하며 끌어안고 화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로 그 지옥의 심판, 죄로 인한 무서운 심판에서 건지셨으니 다시 그 죄를 어찌 범하리요 하는 믿음을 주사 죄를 이기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에 참여할 때 이러한 은혜가 우리 심령에 더욱 분명하고 마음판에 참으로 주의 성령으로 새겨주셔서 내가 주의 것이요 주의 택하신 백성으로 주의 은혜에 참여했고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며 내가 주의 것이요 영원한 복락을 얻었으며 심판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십시오. 성찬에 참여하는 자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분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떡을 떼어 우리에게 주신 그 손길을 기억하며 그 떡을 우리가 먹고자 합니다. 주의 육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참으로 주의 그 고난의 효과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주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또한 이것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는 떡을 우리가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참 생명과 능력의 확신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떡에 참여하고자 하시는데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분잔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의 생명과 더욱 연합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홀로 피 흘리셨습니다. 참으로 그 피의 고난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을 나누어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잔을 받으면서 주의 사랑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의 넘치는 사랑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드려 그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다 주시어서 우리를 살리시려 하셨던 그 생명과 사랑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 심령 안에 흐르게 하고자 합니다. 주의 그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흐르게 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며 주의 사랑을 날마다 잊어버리고 패역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패역한 자들을 위해 날마다 우리의 죄짐을 지신다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 고난의 채찍을 받으시고 또 날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은총에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잔에 참여하고 이 피에 참여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죄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결에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이렇게 사랑받았으니 패역한 자들까지도 함께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잘 대해주는 자뿐만 아니라 나에게 패역하게 대하며 나의 원수까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랑을 더 간절히 구하면서 이 잔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잔해에 참여하고자 하셨는데 혹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며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 홀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깊이 머리 숙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기도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